반주자의 예배 성령으로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수요 기도회로 모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455장.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7쪽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일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자로 너희 우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혹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천성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교회 나올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 때는 주미경 목사님 또 주미경 목사님이 안 계실 때는 우리 김준규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해 주셔서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특별히 김준규 목사님 오셨는데 워낙 바쁘시고 또 성소 공예 일이나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오늘도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익인데 한 사람은 그 보는 시각이 늘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보더라도 어느 분이 말씀을 전하에 따라서 다른 각도에서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특별히 우리 김준규 목사님 서울에서부터 늘 이렇게 수요일 날 내려오셔서 또 말씀 전하시고 막차 타고 또 올라가시면 12시에 집에 들어가시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늘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지금도 기억나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고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또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그 안에 있는 내용 특별히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리고 이제 십계명이 남아 있는데 또 십계명에 있는 말씀을 그 교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리를 만든 이유는 이단을 대처하고 바른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교회가 교리에 대해서 더 많이 가르쳐야 되는데 그럴 시간도 없고 또 그럴 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설교 하나만 듣고서 신앙을 세워 나가려고 하니까 이 뼈대가 안 생겨지는 거예요. 기초가 든든히 세워지고 뼈다를 세워 나와야 흔들리지 않고 어떤 이단이든지 어떤 사입이든지 우리가 분별을 하게 되고 신앙을 잘 바로 세워 나갈 텐데 그런 교육하는 시간이 없었는데 우리 김준규 목사님이 또 시간을 내서 그래서 귀한 말씀을 또 잘 체계적으로 전해 주셔서 예전에는 사도신경을 그냥 주문해 오듯이 막 외웠다면 네, 그 내용을 음미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성도들 간에 어떻게 교제를 나누고 교통해야 되는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들은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는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하려고 해. 자, 사람이 살았다 또는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살았다 죽었다를 뭘로 판명을 해요? 그렇죠? 심장 또는 뇌. 근데 뇌사라는 것도 있어요. 심장은 뭐 뛰는 것 같은데 뇌가 이제 정지되거나 이랬을 때 이 사람은 뇌사 이제 상태입니다. 그러는 경우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심장이죠. 그래서 맥을 집어보고 심장이 박동을 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살아있다. 이 사람은 이제 삶을 마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우리 신체의 여러 기관들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심장이잖아요.
간 같은 것도 어떤 면에서는 좀 도려내도 되고, 신장은 두 개가 있으니까 하나를 떼어내야 되는가 뭐 이래도 죽음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데, 심장은 이 박동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었다고 해요. 다른 기관이 다 멀쩡해도 심장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살고 죽는 것이 이제 갈라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요즘 의술이 좋아져서 심장도 이제 많이 이제 의학적으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는 인공심장이라고 해서 심장이 그 기능을 잘 하지 못했을 때 기계적으로 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쨌든 근데 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신체를 보면 완전히 전자동이잖아요. 그냥 자기 스스로 막 박동을 해주고, 잠자거나 뭐 다른 것 해도 신경을 안 써도 계속 심장은 고정적으로 계속 박동을 해줘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서, 심장은 태어날 때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 계속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자, 심장이 하는 제일 큰 역할이 뭐예요? 심장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그냥 박동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박동을 왜 박동하는 거예요? 이게 막 왜 쿵쾅쿵쾅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 피를 보내주는 거죠. 예, 피를 통해서 온몸에 순환시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 심장을 통해서 피가 계속 순환하게 되는 그런 것을 이제 심장이 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피의 의미가 중요하죠. 구약 성경에는 너희는 고기는 먹되 피는 먹지 마라. 피는 뭐라 그래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출혈을 많이 하면 그 출혈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되는 것처럼 피가 그만큼 중요하다. 제가 헌혈을 많이 하진 않았는데 이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헌혈할 때가 생각이 났어요. 처음 이제 학교에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피가 부족해서 수술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듣고 있던 차에 이제 길을 걸어가는데 헌혈버스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헌혈버스가 있고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서 막 헌혈하라고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반강제적으로 끌려 들어갔어요. 헌혈버스에 들어간 뭐 그까짓 거 뭐 한 주사기 뭐 몇 개 빼겠지 뭐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들어가니까 간이 침대가 있고 누우라고 해서 누웠더니만 팔뚝 걷으라고 노란 고무줄로 막 팔뚝을 묶더니만, 나는 주사기로 이렇게 피를 뺄 줄 알았는데 혈관을 찾아가서 거기다 바늘을 집어넣더라. 주먹을 폈다 쳤다 하라고 막 그러는데 옆에 보니까 주사기가 아니고 이만한 봉다리가 옆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피를 봤는데 그때 순간적으로 야, 저거 죽는 거 아닌가, 피를 저렇게 많이 빼서 꼭 제 생각에는 콜라병만큼 뺐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렇게 많이 피를 빼서 이거 죽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다 끝나고 나니까 음료수하고 뭐 빵하고 뭐 이렇게 몇 개 간식거리 좀 주고 혈혈증 이렇게 써서 주고 하여튼 그런 기억이 나는데, 나중에 이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니까 그만큼 빼도 금방 피가 그만큼 생성이 되고 오히려 더 신선한 피들이 잠깐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정기적으로 헌혈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심장과 그 피가 관계를 가져서 우리를 이렇게 순환시켜주고 건강을 지켜주고, 또 피 안에는 면역력도 있고 피 안에는 산소도 공급해주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것이 심장이 감당을 한다는 거예요. 자, 심장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영어로 심장을 뭐 금방 물어보니까 하트라 그러잖아. 하트? 심장을 하트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게 그 심장을 하트라 그러는데 마음을 또 뭐라 그래요? 마음도 하트라 그런단 말이에요. 뭐 마인드라는 그런 용어 단어도 있지만 뭐 마인드를 쓰기도 하지만 마음 하면은 하트, 심장도 하트라 그런다. 그럼 왜 그랬을까? 이거를 생각해 봤어요. 왜 심장과 마음을 똑같은 단어로 쓰고 있는가? 자, 심장은 물질 명사예요.
물질이 있는 거예요. 보이는 명사고 존재하는 명사인데, 그런데 마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추상 명사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추상 명사, 어떤 물질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우린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 마음이란 게 있긴 있는데 어디 있는가, 우리 안에 어디인가에, 머리에 있는지 어디 뭐 발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마음이란 게 분명히 우리 안에 있다.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그 마음은 심장 안에 있다는 게, 그러니까 심장이 피만 이렇게 막 순환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신체적인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피를 순환시켜주지만, 그러나 어떤 감정이나 어떤 마음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 마음 안에 들어있는 심장 안에 들어있는 그 마음이 그런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어떤 예쁜 여자를 보게 되면 막 마음이 심장이 막 쿵강쿵강거리고 막 그냥 긴장하고 막 그러니까, 그래, 마음은 심장에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근데 또 하나 생각하기를, 하트를 어떻게 표현해? 하트 손으로 표현해 보세요. 하트를, 네? 그렇게 표현해?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하트를, 이건 무슨 표시예요? 사랑의 표시잖아요. 사랑의 표시. 이걸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트는 또 사랑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노법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심장 안에 마음이 있고 마음 안에 사랑이 있다. 곧 심장은 사랑이다. 이게 3단 노법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심장, 오늘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아니, 자기 심장이 있는데 그 자기 심장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가? 예수님의 심장은 예수님의 심장이고 또 자기 심장은 자기 심장이지, 어떻게 자기 심장에 대해서 언급도 안 하고 자기는 오히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자, 그럼 또 질문해 봐요. 심장은 한 개예요, 두 개예요? 두 개 심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란 말이. 마음도 어디 있는지는 정말 잘 모르고 추상병사로서, 근데 마음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데 그 마음도 하나잖아요. 근데 심장도 하나고 마음도 하나인데 지금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심장이 두 개일 수 있다, 이런 의미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런 의미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심장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고 자기 마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 우리의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자, 심장이 있어요. 우리 자신의 심장이 있고 예수님의 심장이 있어요. 두 개의 심장이 있을 수 없으니까 하나의 심장이 되려는데, 더 씌워진다면 내 심장 안에 예수의 심장이 더 씌워지는 거예요? 예수님 심장 안에 내 심장이 더 씌워지는 거예요? 뭐 잘 모르죠. 우리는 어디에 더 씌워지는지 잘 모르는데,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그때의 그 표현은 내 심장은 없다는 거예요. 이 심장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돼서 내가 살아가겠다, 이런 결심과 결단이 그 말씀 안에 있어요.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요즘 읽을 만한 책 좀 추천해 달라고, 어떤 책을 읽으면 좋으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난감해요. 갑자기 물어보는 것도 있고 또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 어떤 책이 좋은 책인지 이렇게 금방 추천을 못 하는데, 일반적으로 좋은 책은요 고전이에요. 고전, 오래된 책, 몇백 년 전에 또는 1000년 2000년 전에 쓰여진 책들이 지금도 읽힌다는 것은 그렇게 많은 세월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좋은 책이기 때문에 지금도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혹이나
여러분들이 저한테 어떤 책을 읽으면 좋겠나 이렇게 추천해 달라고 하면 한 권을 찾았어요. 또 그걸 한번 같이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 저자는 찰스 쉐던이라는 그런 미국 목사님인데, 그분이 쓴 책 제목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읽은 분도 있을 테고 뭐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테고 그러는데, 자, 하나 질문하는 거예요. 그 찰스 쉐던이라는 그런 목사님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책을 언제 썼을까요? 지금부터 몇 년 전에 썼을까요? 대략. 정득현 집사님. 오래전에 쓴 거 맞는데 대략 몇 년, 그냥 연도로 만약에 얘기하면 아주 오래전에 얼마요? 100년 전이요? 200년 전이요? 300년 전이요? 저는 그거를 근래 쓴 줄 알았어요. 근래. 뭐 길어야 한 20년 전, 30년 전에 쓴 줄 알았는데 130년 전에 1897년도에 그 찰스 쉐던이라는 목사님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소설이에요. 소설이라는 건 뭐예요? 픽션이에요. 픽션.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가상적으로 만들어서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그냥 가상적으로 만들었지만 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소설로 만든 책인데, 주인공 목사님은 맥스웰이라는 그런 목사님이 어느 시골 마을에 교회가 하나 있고 거기서 열심히 목회하는 그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제 주일날 설교하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문을 막 두들기는 거예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막 밖에서 누가 찾으니까 그냥 좀 짜증스러운 표정을 가지고 문을 열어보니까 노숙자가, 옷차림을 봐도 그렇고 노숙자가 문을 두드리면서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또 지금 자기는 막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좀 귀찮은 표정으로 그냥 어떻게 해서 그냥 보내버렸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다 들어보지도 않고 왜 그런지도 하지도 않고 자기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고서 이제 갔는데 주일날 이제 예배 드리는데 그 사람이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되고 그 사람이 죽어요. 근데 죽기 전에 그 노숙자가 한마디를 남겨요. 당신들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처럼 정말 살고 있습니까? 그런 말을 하고 죽어요. 그게 맥스웰 목사님이나 그 교회 성도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맥스웰 목사님이 몇 주 동안 고민하면서 이제 어느 날 주일날 교인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 노숙자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제가 오랫동안 곰곰이 생각했는데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질문에 우리가 답이 적어도 1년 동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교인들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교인들이 그 취지는 참 좋은데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오히려 두려움, 그렇게 못 살 거라는 그런 판단,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좋은 얘기라고 좋은 의도라고 그 정도로 이제 사람들이 그냥 지나갔는데, 몇 사람이 그래도 목사님 취지에 같이 동조를 하고, 그래서 몇 사람이 이제 그 질문 속에 사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 가게를 하는 사람, 신문 편집장,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이 이제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질문 속에서 정직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좋은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막 그때부터 막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했어요. 손님이 끊어지게 되고 신문 광고가 들어오지도 않고 막 이래가지고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막 계속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 부도나는 게 아닌가. 근데 이게 소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찰스 쉐던이라는 그런 목사님이 그 끝부분을
좀 유종의 미로로 이렇게 좀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지만 서로 돕는 가운데 회복이 되고 뭐 이런 이야기로 끝나게 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 질문 속에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산다면 분명히 망하는 거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사도 바울도 자기가 망하는 길을 가잖아요. 순교의 길을 간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싫어하고 손해보는 것, 망하는 것, 다 잃어버리는 것, 이게 두려우니까 대충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이고 뭐고 예수님의 마음이고 뭐고, 자 내가 지금 중요하지, 내가 살아야지. 그래서 오늘 제가 정의를 하나 내린 게 뭐냐면, 설교 준비하면서 무슨 정의를 내렸냐면, 신앙의 값은, 신앙의 가치와 신앙의 값은 목숨이다.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자기 목숨하고 바꿀 수 있는, 목숨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 나머지 목숨을 잃으면 돈이 무슨 소용이 있고 부동산이 무슨 소용이 있고 세상이 그 어떤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정말 그런 사람이 여기에 저를 비롯해서 한 사람만 있다면 이 지역이 변화될 것이고 민족이 변화되지 않겠는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그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이 아니고 다른 세상의 어떤 탐욕 속에서, 세상의 명예 속에서 그런 마음과 그런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의 3년 공생애를 보면 치유 사역을 하시고 때로는 뭐 물로 포도주를 만들거나 이런 기적 사역을 하시고, 그런데 한 번도 그 3년 동안 그렇게 많은 병자를 고쳐주고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았어요. 자기 유익이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다 타인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고, 요한복음 읽어보면 그 마음이 어디서 나느냐,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고정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는 이 땅에 온 것이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살았고,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바로 그거였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이제는 내 심장이 아니고 내 마음이 아니고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목숨까지도, 목숨의 가치까지도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내려놓을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오래전에 본 드라마가 생각이 났었는데, 어떤 드라마였냐면 어떤 사람의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다행히 기증자가 있었고 그 심장이 자기 신체에 잘 맞아서, 그래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근데 그 남의 심장이잖아요. 그 남의 심장을 가지고 생활하는데 근데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전혀 경험하지 않고 자기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자꾸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느끼는 거야. 아, 이 심장 주인의 생각, 이 심장 주인이 가졌던 그 마음, 그게 지금 나한테 이렇게 자꾸만 떠오르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그 드라마를 생각하면서 두 가지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심장 기증 받은 사람은 자기 몸에서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장 이식을 받은 거예요. 자기 딴에는 심장 이식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역으로 생각해봤어요. 역으로. 다른 기능은 다 이렇게 망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든 사망 선고를 받았으니까 이 심장을 심장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심장은 살아있는데 몸은 죽었으니까 그 죽은 몸 대신에 어떤 산 사람의 몸에 그 심장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서 심장을 받은 사람, 내가 심장 기증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죽어가는 그 사람이 살아있는 심장으로 새로운 몸에 들어갔을 때 그 몸은 누구의 것이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심장이 될 때, 그때 진실된 신앙인이 되고, 그때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기뻐하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의 심장을 내가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 소유해서 그것이 나를 주장하고 그것이 내 주인이 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면 가장 멋진 인생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내 심장은 어떤 심장일까, 내가 지금 소유한 이 심장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과 어떤 마음과 어떤 심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주님의 심장으로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가운데 진실함을 찾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한 번 사는 인생 속에서 참 신앙이 무엇인지, 참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59장. 찬송가 459장.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해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가정들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감사합니다. 부부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형제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말씀이 능히 세워지는 복된 가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진척을 세워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분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사랑의 공동체로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역을 섬기고 민족을 섬기고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새로 진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지키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모든 유전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저들이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잘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각국의 나라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선교 사역을 붙들어 주시옵시며 아버지 많은 열매를 맺어지게 하시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안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 가르치신 대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